우리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엑스에서 영성신학과 성교신학을 가르치는 김단일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하는 주제는 몸과 영성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기독교 생활에 있어서, 특히 경건 생활에 있어서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몸이 얼마나 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가 오늘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봐도 몸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 자체가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몸이 어떤 영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이 바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그를 모시고 다니는 성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거룩하고 얼마나 몸이 신령한지를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 어떠한 색깔이라 할까? 우리 나름대로의 랭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만 봐도 다들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제 아내는 그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음악입니다. 그리고 그 음악에 관한 센시티비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모든 것을 잘 듣고 센스 있게 이거를 지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첫째 딸은 상당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있어서 상당히 열정적이고 또한 모든 것을 재미있게 잘 꾸미는 특별한 그런 탤런트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엔터테인먼트 탤런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본인은 사람들을 즐기게 하고 사람들 감동시켜 주게 하고, 그래서 지금은 본인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컬링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재밌게 모든 여러 가지 은사를 사용해서 정말 엔터테이닝하게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우리 둘째 딸은 상당히 관리를 잘해요. 모든 것을 잘 조직적으로 잘 정리해서 모든 것을 잘 가꾸고 행정적으로 정말 뛰어난 그러한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막내는 아마 언어적인 은사가 있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재주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다가 미국에 한 1년 동안 가서 살다가 갑작스럽게 영어를 정말 유창하게 하게 돼서 지금 영어 실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얘는 언어적인 은사가 있구나, 말의 은사가 있구나. 그럼 저도 우리 딸들을 보면 그런 면도 있지만 저에게 가장 특징이라 할까? 아니면 색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무브멘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보다 말 이전에 저는 무브멘트에 더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배경을 간단하게 좀 쉐어링 하자면 저는 젊은 시절 때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몸으로 움직이고 운동하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운동도 좀 유별난 운동을 골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는 육상팀에서 어떠한 종목을 제가 했냐 하면 그 장대 높이뛰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긴 장대를 가지고 쫙 박아서 그 다음에 확 발 위로 넘어가는 그러한 이제 스포츠도 했고요. 그리고 대학 시절 때는 펜싱 팀에서 에페라는 기구를 제가 사용해서 또 팀 멤버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외에 제가 관심이 있었던 분야는 무술이었습니다. 온갖 무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저의 영웅은 그 당시에 브루스 리, 이소룡이라는 이 정말 무술로서 탁월한 그러한 사람을 제 영웅으로 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시절 때 또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 예술 분야인데요. 예술 분야의 특수 무용 분야였습니다. 미국 고전 무용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대학 시절 때부터 좀 훈련을 쌓았다가 그 다음에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이제 뉴욕시에 가서 무용을 전문적으로 배우게 됐습니다. 거기 유명한 스쿨 오브 아메리칸 발레라는 학교에서도 훈련을 받고 제가 전문적으로 무용가가 되기 직전에 제가 주님을 영접해서 제가 이제 무용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종의 길로 나서게 됐죠. 그런데 제가 무용을 하면서도 제 배경은 실제는 과학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과학자였고 저도 그 과학자의 길을 저도 걸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전공 분야가 기계공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몸으로 무엇인가 내 자신을 표현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고전무용, 클래시컬 발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제가 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분석해 볼 때 모든 분야에 있어서 무엇인가 몸으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한 것이죠. 그러니까 무용만이 아닙니다. 마임에 대해서, 팬토마임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몸짓, 또 손으로 하는 제스처, 또 얼굴로 표정하는 제스처 이런 데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주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이제 주님의 길을 걷다 보니까 목사가 되고 또 나중에 신학 교수가 되고 또 선교적인 비전을 갖게 되고 이제 이런 길로 나서게 되는데 또 다시 한번 이러한 일을 하면서도 저는 예술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우리 학교에서는 특히 떼어 드라마라는 그러한 연출도 하고 그것을 또 안무도 하고 제작을 해서 우리가 공연도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4차례의 그 공연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예술 문화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저의 안무에 있어서도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뮤지컬과는 좀 달리 무언으로, 몸으로, 몸짓으로 표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군중 무브멘트라고 할까? 그 매스 무브멘트로 많은 사람들 동원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의 랭귀지가 몸과 몸의 움직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중요한지는 잘 몰랐습니다. 최근에 지난 한 몇 년 동안 제가 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프리시에이션을 갖게 되면서 깊이 연구도 하고 논문도 쓰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마음에 확신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몸을 지닌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과연 그러면
이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고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성하면 주로 어떠한 영, 또 영적, 어떠한 무엇인가 신령한 육의 세상, 또 물질적인 세상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분리하다 보면, 영과 육을 분리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듀얼리즘, 이원주의적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잘못하면 초대교회의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에 우리도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영과 육을 분리시킬 때 주로 영지주의자들은 영을 좋은 면이라고 생각하고 육은 나쁘거나 악한 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것을 될 수 있으면 떨쳐버리고 좋은, 선한, 영적 요소만 자유화되고 해방이 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느냐, 이것을 영지주의자들은 영성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왜냐?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영과 육을 연합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통합된 존재이지 그것이 분리돼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의 성향이 옛날만이 아니라 오늘도 교회 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찰스 테일러라는 사회 철학자가 이 A Secular Age라는 책에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문제가 있고 또한 교회가 더욱더 세속적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계속 탈육신적, 영어로는 excarnational 한 사고를 지니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incarnational, 성육신적인 그 기반 위에 세워진 종교인데 또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가 역사적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 탈육신적, excarnational 식으로 생각을 해왔고 또한 활동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21세기 현상을 보면 이제 우리가 더욱더 디지털화되고 사이버화되고 가상현실화되고 인공지능화 되어 있는 그러한 현상인데 이 가운데 모든 것이 디지털로, 기계로, 테크놀로지로 발달이 되고 우리가 거기서 혼적인 어떤 영적인 요소는 싹 빠져나올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의 실제적인 이 생물학적인 이 몸에서 벗어나서 더욱더 기계화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요소,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통합이 되고 이것이 총체적으로 하나를 이루는 그러한 세계관과 가치관이 필요하다고, 적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표현에 있어서도 영과 육 이렇게 분리시키지 말고 육신화된 영혼, embodied soul 또는 영혼화된 몸, ensouled body, 이러한 랭귀지를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할 때 그 영적 몸 또는 신체적 혼,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엠바디멘트 현상 철학자들 중에 휴스르라는 철학자가 있고 멜로폰티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철학자들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 몸의 중요성. 그렇지만 그냥 아무 어떤 몸이 아니라 시체도 있잖아요. 시체도 어떤 몸의 형태지만 죽어 있는 몸이잖아요.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살아있는 몸, living body 또는 사는 몸, lived body. 그 몸이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는 가장 다이내믹한 스테이트에 있는 그러한 몸을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도 몸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째로 창조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 모두 다 몸을 지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로 인하여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의 몸을 중요시 여긴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날 우리도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입니다. 이건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영적인 추상적인 부활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몸이 이제 우리가 죽게 되면 이 몸과 혼이 잠시 분리가 되는 거죠. 주님의 재림하는 그날까지 분리되어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다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몸이 다시 살아나야 되죠. 그 연합된 상태에서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성육신적 신학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육신 되셨으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지냈던 모든 그리고 활동했던 모든 것이 몸으로 활동했다는 거죠. 몸으로 탄생했고 몸으로 사셨고 행하셨고 그 몸이 죽었고 또 몸이 또 부활하셨고 또 몸으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또 몸으로 하늘나라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어느 날 몸으로 재림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즉 교회가 그분의 몸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싶은 주제는 바로 이 창조된 인간의 몸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어떠한 동물에 불과한 그런 상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히 자기의 형상과 관련시켜서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데 즉 하나님의 형상, 라틴어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지 이것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지금 2000년 동안 계속 여러 가지 의견을 내세우고 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 하나님이 자기가 직접 자기의 손으로
그 흙을 빚어서 인간의 모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질문해야 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가? 여기에 두 참 중요한 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실제적, 구조적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의 형상.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어떤 부분, 어떤 면, 어떤 차원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닮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면이 있고 하나님이 저런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저런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성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동물 세계에서도 지성이 웬만큼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지성의 그 레벨이 상당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아무리 침팬지가 말이죠, 아무리 영리하게 IQ가 발달된다 해도 인간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그 포텐셜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에. 또한 감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감성적인 존재인 이유는 하나님의 감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지성이 있지만 또 감성이 있는, 감성은 자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감성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감성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자비로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풍성하고요. 어떤 때는 또 분노가 있으면 화를 내시고 또 심지어 하나님 질투한다고까지 해요. 자기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등지고 다른 우상들을 섬길 때 질투심을 가진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쁠 땐 웃으시고 정말 또 마음에 정말 그 자녀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 보면 흐뭇해 하시고 이러한 감정, 우리가 어떻게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자기의 형상대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성은 두말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영, 가장 깊은 정말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또한 호흡같이 숨결같이 흘러 역사하시는, 그리고 생명이 있고 빛이 임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은 구별해야 되지만 그래도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영적 존재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또한 의지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지, 인간의 의지, 우리가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정말 액션으로 우리가 행할 수가 있죠. 근데 의지가 무엇과 관계되냐면 도덕성. 사람의 의지와 동물의 의지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동물은 본능적으로 먹고 싶으면 막 달려가서 깨물고 삼키고 먹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본능이 있지만 우리가 배고프면 잡아먹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거나 잡아먹지는 않잖아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배가 고프고 그래도 자기가 차지하면서 되레 자기 살을 떼서 애기한테 주지 애기의 살을 떼먹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러한 도덕성이 있습니다. 윤리성이 있습니다. 옳고 틀리고 아무리 내 원수지만 그 원수를 그냥 무조건 이 사람을 잡아서 내가 피 흘리게 하고 이 사람에게 그냥 복수를 갚고 이것이 이제 본능적인 것이지만 때때로 인간은 너무나 훌륭한 그것을 초월하는 어떤 윤리성을 가졌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공산주의 그 청년을
용서해달라 해서 그 정말 사형 선고 받은 이 형제를 자기가 자기 양 아들로 삼게 되는 그러한 윤리성, 도덕성, 이거는 우리가 동물 세계에서 볼 수 없는 것인데 인간 세계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롭고 긍휼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리성, 하나님도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관리하시고 유지하시고 이 모든 것을 잘 다스리는데 인간도 그러한 관리성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이 발달된 사람들은 정말 모든 것이 주어져도 그걸 잘 관리해요. 저의 둘째 딸이 그러한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맡겨도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든든합니다. 이제 장차 우리의 재정도 얘한테 맡기고 우리의 훈련센터의 행정도 얘한테 맡기고 하면 이걸 잘 관리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성, 하나님이 창의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창의성이 있다. 무엇이가 우리 손에 쥐어지면 그걸 창의롭게 뭔가씩 개발합니다. 우리 첫째 딸과 이 막내 딸도 특별히 무엇인가 자기 손에 쥐어지면 막 새롭게 이걸 만들어요. 이걸 꾸며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의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창의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학성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그걸 더욱더 아름답게 꾸미시고 아름다움에 대한 감동이 있으신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아름다움, 그 미에 대한 감각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특별히 이 미에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작품,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운 춤, 아름다운 무엇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죠. 언어성, 이것은 정말 특이한 것이죠. 동물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인간의 그 언어성, 그 랭귀지를 우리가 만들고 거기에 대한 단어를 만들고 그것도 단어를 다 엮어서 이거 문법적으로 다 엮어서 그걸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이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다이내믹입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언어성은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이 언어로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서 이 언어 실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계성, 하나님은 관계적이에요. 퍼스널하고 관계적이고 대인관계,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에 대한 센시티비티, 남들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을 갖추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본받아 관계성을 갖게 된 것이죠. 이거와 연결된 또한 사회성, 그러니까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타인 중심적, 타인을 배려하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우리가 활동하는 것. 우리 하나님도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사회적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교제가 있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사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이 실체적, 구조적 관점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몸에 대해서, 신체성에 관한 해석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의 본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이 몸이 과연 하나님의 형상인가? 대부분 부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궁극적인 문제죠. 우리가 몸이라는 가장 중요한, 정말 인간에게 필수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것이 없이는 과연 우리가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몸이 혼과 분리가 되면요, 이 혼은 하나의 유령 같은 고스트 현상이 되지 아니하냐는 거죠. 그렇지만 임시적으로는 분리가 돼서 혼이
낙원에 가서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같이 함께 와서 몸의 부활이 될 때 다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시적인 temporary period 동안은 몸과 혼이 분리가 되어 있지만 이건 정상은 아닙니다. 가장 정상적인 것은 우리의 몸과 혼이 연결돼야 되는데, 그러면 몸이 필수적인 것인데, 그러면 몸이 하나님의 형상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이제 학자들 중에 이것을 많이 고민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유명한 학자들 중에 정말 몸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지지한 학자들 중에 이레네이시우스 학자가 있고요. 그다음 존 칼빈 선생도 몸이 어떠한 면에 있어서 이마고 데이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빙크라는 유명한 또 개혁주의 신학자도 이런 말을 하고요. 본 라드라는 구약 신학자, 그리고 많은 구약 신학자는 더욱더 이런 해석을 지지합니다. 즉 몸이 중요하다. 몸도 하나님의 형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면서 이 대부분 구약 신학자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두 번째 해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기능적, 대리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이런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면서 28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임하고 되어야 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곧바로 그 문맥을 보면 곧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지배하라,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러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지배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 나가서는 또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를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첫 직무가 바로 에덴 동산을 가꾸는 거예요. 먼저 에덴 동산에서 시작을 해서 그리고 온 지상을 다 가꾸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직무, 책무, stewardship을 강조하기 때문에 땅을 경작하고 이 동산을 지키게 하라 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구약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그 당시에 그 성서시대 때 고대 근동 전통에 의하면 왕이나 바로는 신을 대표하는 인물들로 여겼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바로나 이러한 인물들을 보이지 않는 신이 이들을 통해서 이들이 보이지 않는 그 신을 대표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신에 대한 우상을 만들 수가 있죠. 큰 하나의 스태츄, 우상을 만들 수가 있지만 왕과 바로는 그 우상인데 이 우상이 움직여 역사하고 말을 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학자들은 왕과 바로나 이러한 특별한 인물들에게 주어진 그 이미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인류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지 아니했을까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은 하나님의 육신적 대리입니다. We human beings are embodied agents of God.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잠시 우리 성육신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고요. 어떻게 성육신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몸에 관해서 특별히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즉 신성인 하나님의 말씀이 인성을 갖추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정말 그 전체적인 그 삶을 살펴보면 실제로 보면 예수님께서 30세 때부터 사역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것 기록된 거와 비교를 하면 예수님의 전 30년 생애에 대해서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것이 하나의 예수님의 어떤 바이오그래피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서는 예수님의 전 생애를 다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면 책이 몇 볼륨이 될 수가 있는데 가장 집중적인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에 초점 맞춥니다. 왜냐? 이것이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30여 년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클루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예수님의 직업에 있어서 이제 우리는 주로 예수님이 목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실제로 테크니컬 term, 그 헬라어는 텍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builder, 건설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무를 가꾼 사람 목수가 될 수 있고 또 돌을 갖고서 돌로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쥐어진 손에 쥐어진 재료라면 그걸 가지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artisan, craftsman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아니할까. 그러면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또한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그리고 발달되는 그 시절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말해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그 영성이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사회적인 어떠한 또한 영성적인 그러한 면이 모든 면에 있어서 발달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하게 잘 자라셨어요. 정신적으로만이 아니라 육신의 건강에 있어서도 본인의 건강을 잘 지켜 잘하셨다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마 열심히 배우시고 삶의 모든 것을 잘 정립하시고 성장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모든 일에 있어서 특별히 텍톤으로서 그 자기 직업인데 그 일을 했든지 나무를 깎든지 돌을 깎든지 무엇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그걸 또 판매하고 또 비즈니스로 운영하고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성실하게 훌륭하게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행하셨다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책임감이 있어서 요셉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돌보았고 그들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역적 사명을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말이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면서 칭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동기를 가지고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의 사역도 마찬가지로 그의 가르치심, 그의 구제사역, 그의 치유사역, 그의 축사사역, 기적을 행하는 모든 사역,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대속하는 이러한 사역,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다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델이 되셨는가, 여러 다양한 면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델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픽처는 그 바로 구약 학자들이 말하는 그 육신적 대리, 하나님의 육신적 대리로서 행하셨다. 그 몸으로서 행하시고 그 몸으로서 움직여 무엇인가 사역을 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몸으로 부활하시고 모든 것이 몸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이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육신적 대리로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자면 embodied agent of God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부분적으로 나누자면 첫째로는 예수님도 몸으로서의 인간이셨다. 몸으로서의 인간, 소마가 헬라어로는 몸이라는 뜻이죠. 소매틱한 퍼슨이었다. 또한 그 몸으로 운동적인 인간이었다. 운동적인 인간이었다. 그러니까 그 몸을 움직여서 그 몸으로서 행하셨던 인간이다. 여기는 이제 또 다른 헬라어 개념 키네시스라는 개념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키네틱한 퍼슨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움직이시되 몸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지향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움직여 나가셨다. 그래서 또 여기에는 또 다른 또 헬라어 텔리올로기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텔리올로기 퍼슨이었다. 지향적이고 의도적인 인간이었다. 즉 하나님의 대리 역할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대리인 인간이었다. 에이전틱 퍼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안을 쭉 보시면 이게 다 제가 거기에 다 써드렸으니까 보시고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좀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좀 해석해 드리자면 그리스도의 육신적 대리, embodied agent of Christ, 이 단어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우리야말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육신적 대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 요한 1서 2장 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행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된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행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된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헬라 철학자의 말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인용해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접목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면서 움직여 나가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네 가지 다이내믹을 잠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의 몸, 휴먼 바디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하자면, 여러분 오늘날 진화론 학자들이 우리 인간의 몸에 대해서 그냥 하나의 물질에 속한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생물학적인 어떤 차원에서 하나의 존재로는 생각하지만 더 이상의 어떤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으로서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자면 사람도 가장 베이직한 면에 있어서 어떠한 물리적인 또는 화학적인 그러한 면에 있어서는 우리도 다 원자로 만들어져 있고 분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 미만의 어떤 그 입자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생물체와 별다름 없습니다. 우리도 시체가 되면 혼이 빠져나가고 시체가 되면 다 이 물생물체로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인간은 그 차원을 넘어서 이제 어떤 일반 생물체의 차원까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여기는 이제 세포, 조직, 유기체, 이런 면에 있어서는 어떤 일반 생물체와 저희들도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더 나가서 자의식적 유기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물 세계에서도 약간의 그런 면이 있지만 인간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살아 움직이고 행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의식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왜 이렇게 행하지?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살아 있어야 되지? 내가 무슨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인간에게는 특별히 도덕성, 종교성, 그리고 관계성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다는 것이지. 이것이 인간의 특징이에요. 이것은 진화론 학자들이 해석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이나 어떤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몸이 얼마나 고귀하다는 것.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몸, 물론 혼이 빠져나가면 다시 그냥 흙으로 돌아가지만 실제로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로서 움직일 때는 어마어마한 옛날에 그러한 TV 시리즈 $6 million man 그런 시리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6 million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보배로운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몸을 지닌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활동하는 인간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차원은 인간의 움직임입니다. 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어떤 정적인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움직임을 통해서 그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과 이 무브먼트 다이내믹을 연구하시는 학자들은 이 움직임의 다양한 기능을 역사적으로 분석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움직여야 해요? 이 움직임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운동을 하기 위해서 몸을 움직입니다. 또 댄스를 하기 위해서, 연극을 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죠. 예배 표현에 있어서 몸을 움직이고, 또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가 춤을 추고 셀러브레이션 하고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치유에 있어서 치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치유 사역에 있어서 몸과 관련되는 것이, 몸을 치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몸이 더욱더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치유법을 우리가 개발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쭉 역사를 공부하면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움직여야 되고 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인간은 우리 자신을 표출하고 엑스프레션을 통해서 더욱더 인간성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움직임의 기본적인 훈련을 쌓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복골 표현을 하십시오. 움직임의 다이내믹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속에 있는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음악을 붙여서 표현해서 멜로디로 노래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컬리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 보컬 표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자기 속에 있는 소리를 아름답게 내느냐, 거기다가 아름다운 멜로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 내느냐. 그래서 이 보컬 표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훈련을 쌓아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면적 그리고 신체적 제스처를 개발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얼굴 표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얼굴 표정을, 우리가 얼굴에 있는 여러 가지 근육을 잘 움직이면서 우리가 표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뻣뻣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과 원숭이들의 차이는, 원숭이들 보면 침팬지도 봐도 얼굴이 뻣뻣합니다. 표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그 뉘앙스와 그러한 제스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손가락을 보면, 손의 움직임을 보면 얼마나 다양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이 손으로 우리가 온갖 제스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몸으로 통해서, 몸을 움직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캠퍼스에서 만난다면 아마 제가 여러분 다 일어서서 몸으로 표시하는 여러 가지 제스처를 실천하도록 제가 훈련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떼어 드라마 지금 여러 기획하는 중인데, 언젠가는 이제 우리가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하는 형제 자매들은 다들 몸을 움직이면서 그걸 표시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의 그 신체적 움직임, 그 전체적인 몸을 움직이는, 그 제스처만이 아니라 우리 다리를 길게 정말 여러 가지 스텝을 통해서 뛰어다니면서 온 무대를 우리가 누리면서 할 수 있습니다. 팔도 우리가, 그리고 허리도, 이 몸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훈련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대의 존재감이라고 할까? 이 스테이지 프레젠스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스테이지 프레젠스라고 하는데, 무대에 서서 그냥 풍기는 거예요. 많은 그런 어떤 움직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몸 전체에서 이 풍기는 그 에너지를 발휘하는 그런 훈련도 우리가 쌓아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모든 면에 있어서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에너지가 플로우 아웃 돼야 되고, 이러한 것을 계속 하면서 사람은 내가 어떤 정적 상태에 있는, 그냥 몸만 지니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몸이 우리에게 주어진 한 그 몸을 우리가 움직여서 활발하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도 드리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섬기는 역할을 하고, 또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좋은 작품도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움직여야 합니다. 근데 움직임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움직이느냐? 우리가 움직일 때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특별히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움직여도 어떤
의도와 어떤 지향과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움직여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 나가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 나가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움직여서 행하시길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하나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고 또 성령님을 의식하고 의존하면서 우리가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5장 19절이 참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움직임에 대한 비결을 말씀하신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아버지가 생각하는 거,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움직임 이것을 영적으로 느끼면서 할트에서 그것을 연결되면서 그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예수님의 그 할트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그걸 느끼면서 우리가 행해 나가면 이것이야말로 참된 복된 삶이 될 수 있지 아니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 스텝 더 나가서 인간의 표현과 확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제 몸이 주어졌어요. 몸을 움직입니다. 몸을 의도적으로 지향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가 움직여 나갑니다. 즉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추가로 말하자면 우리의 표현과 이 표현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예술 문화적인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미지화하듯이 인간도 자신을 이미지화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은 계속 모든 것을 창의적으로 해나가시기 때문에 인간도 그걸 본받아서 창의적인 활동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이미지화한다고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예술 문화의 여러 가지 표현을 보면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또한 자기의 몸의 한계가 있는 것을 이걸 확장해 나가는 방식을 계속 개발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음악 악기를 다루면서 악기로 음악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 춤을 통해서 그러니까 몸으로만이 아니라 또 어떤 액세서리를 통해서 춤을 펼쳐 나가요. 마임도 마찬가지고 연극과 드라마를 보면 이 모든 뭐 조명과 뭐 의상과 뭐 세트와 거기에 스테이지에 들은 여러 가지 소품들과 스크린과 이런 것을 다 사용해서 드라마를 펼쳐나가지 않습니까? 또 연설자는 말로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미디어를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또한 온라인 줌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또 연설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시와 나래티브, 스토리텔링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풍성한 방식으로 이걸 표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멀티미디어, 테크노 아트, 우리에게 주어진 21세기에 주어진 축복.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우리의 혼을 빠지게 하고 우리의 육신을 등한시하게 하고 디지털 테크놀로지나 또 사이버 스페이스 안에서만 임하게 하는 그러한 잘못된 지나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만 동시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테크놀로지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인생을 어떤 면에서 보면 데어 드라마라고 보고 있습니다. 데어 드라마가 우리가 우리 학교에서 실험하고 실천하는 그런 프로젝트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전체적으로 데어 드라마다. 하나님의 드라마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봐도 이것 자체를 떼어주암하지만, 역사를 봐도 떼어주암하지만, 우리의 삶 자체를 봐도 이것이 떼어주암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삶 자체도 전체적으로 탄생부터 그의 자라가는 그 과정, 그리고 텍톤으로서 일을 하고 섬기고 그 직무를 감당하는 그 과정, 그 다음에 사역에서 여러 다양한 사역을 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던 그 모든 과정을 보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떼어주암을 전적으로 펼쳐나가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도 그러한 훌륭한 떼어주암화가 되려면, 첫째로 우리의 몸을 중요시 여기고 몸을 잘 관리해서 그 몸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몸으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을 잘 활발하게 움직여서 이 몸의 이 제스처와 이 표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욱더 아름답게 그려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그 움직임과 우리의 표현만이 아니라 이것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행하는 정말 아름답고 신령한 도구로 우리가 갖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액세서리,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그 확장의 기구들을 잘 사용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정말 떼어드라마적인 삶을 살아나갔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우리가 첫 시간에 읽었던 성경 구절을 한 번 더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혼은 하나로 연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몸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몸이 어떤 정적인 몸이 아니라 좀 살아 역사하는 몸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몸입니다. 우리의 몸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자유롭게 우리 자신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표출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이 정말 지향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지향해 나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손에 쥐어진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도구이오니 이것을 잘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전체적인 삶이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요, 아름다운 움직임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떼어주아마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몸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또한 계속 몸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또 연구하시고 또 몸을 정말 성스럽게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섬기는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God bless you. 아멘.